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1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탄절기에 이런 하나의 긴 제목을 가지고, 사실 제목이 길지 우리 성도들이 제목을 딱 들으면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 아주 당연하고 아주 지극히 올바른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가 이들에게도 중요하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본문 그대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그러면 제가 하나 이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별칭을 하나 붙였습니다. 어떻게 붙였냐면 별빛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별빛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성경을 읽고 주제를 정할 때 별빛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또 하나 붙였어요. 그래서 동방으로부터의 박사들은 별빛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의 내용을 또 겸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방 어느 곳에서 왔을까요?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동방 어떤 곳에서 살다가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왔는지에 대한,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단 한 가지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무엇을 위해 왔는가라는 그 한 가지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먼 곳 동방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인지 어떤 구체적인 장소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지만 동방 쪽이라 하면 오늘 베들레헴까지는 엄청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떠나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결론은 오직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다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는데 바로 이곳까지 와서 오직 구원자 그리스도 주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곳까지 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결단을 하고 그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하나의 분명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별이었습니다. 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별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의 별. 크게요. 그의 별. 네. 그래서 별은 메시아를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그의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바로 그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그 한 별, 야곱에게서 그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일어났다. 이게 현대인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 별이 나온다고 했던 그 예언자가 누구냐면 우리 성도들 아시겠지만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예언자이었습니다. 모압 왕인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서 하고 싶었던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먼 일에 있어질 하나의 사건을 예언을 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올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바로 그 한 별이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바로 그의 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별을 이야기할 때는 언약의 약속인 메시아, 장차 오실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별, 이 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별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별을 이야기할 때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 별이 인도하여, 다시 그 별이 인도하여,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별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말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별, 그들을 인도하는 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표식이 상징이 무엇인가 하면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를 보여주는 구름이 성막에 덮일 때는 하루도 이틀도 몇 개월도 1년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름의 임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다 준비해서 행진을 해야 합니다. 광야를 걸으셔야 합니다. 언제나 그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물고 떠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었습니다. 오늘 보여주는 그 별은 저 동방에 그들이 보았던 그 한 별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별의 놀라운 내용을 보면서 오늘 박사들이 이곳까지 예루살렘까지 들어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별을 따라 인도함을 받았다면 저녁에 움직였을까요? 낮에 움직였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별빛을 따라 인도함을 받았다면 저녁에 움직였을까요? 낮에 움직였을까요? 어렵습니까? 나는 지금 우리 애음이하고 우리 하민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용어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또 말씀이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저녁에 움직이는 겁니다. 별빛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들은 그 별빛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저녁에 움직이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움직이는 이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별빛의 인도함을 쭉 받고 여러분 그들이 오는데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이 인도함을 받는 그 별빛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포기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제 포기해야 되겠어요. 이제 다 정리해야 되겠어요. 그만해야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왕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왕인 헤롯 대왕에게 찾아갑니다. 그에게 담대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이 지금 그 앞에 있잖아요. 이 당시에 교회사적으로 보면 헤롯 왕은 엄청난 잔인을 사람을 죽였던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그냥 쭉 가서 머물렀다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별이 사라졌는데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왔잖아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헤롯을 찾아가 그 앞에서 유대 왕이 어디 나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예배드리러 경배하러 왔습니다. 왕이요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에게 왔습니다. 이건 완전히 소동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뒤집힐 일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그러니까 3절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듣고 소동합니다. 완전히 지금 이 사건은요 뒤집힐 사건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왕이 어디서 나냐? 성경을 보니까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주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헤롯이 말하는 것입니다.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내게 고하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하지만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귀한 성도들에게 절대로 포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 도무지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들이 마치 넓은 바다의 대처럼 망망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배를 받으시는, 경배를 받으시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 한 분만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때로는 별빛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자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배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9절의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는 겁니다. 여기 별이 있네. 여기 별이 있네. 동방에서부터 줄곧 우리를 인도했던 그 별이 잠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에 여러분,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는 바로 그 아기가 있는 곳에 딱 머물러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놀라운 기쁨의 감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의 감격. 오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절망이 없었어가 아니라, 아픔이 없었어가 아니라, 고난이 없었어가 아니라, 그런 절망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경배하기 위한 그 주님을 한 분을 바라보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움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들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기뻐하는 그들이 오늘 그 아기가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기가 있는 곳은, 별이 멈추어서 아기가 있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화려한 궁궐입니까? 여관입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장소입니까? 어디입니까? 세상에 그들이 별빛의 인도함을 받아 멈춰서 들어가는 곳이 구유였습니다. 구유였습니다. 세상에 그 구유 안에 들어갔더니 그 구유를, 아기를 안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그 당시에 너무나 가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냄새나는 구유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난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내가 잘못 찾아왔나?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분은 구주이시고 경배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데 내가 잘못 찾아왔나? 구유를 보면서 실망하고 돌아갔습니까? 그들이 가난하니까 실망하고 돌아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을 경배한 목적 그 하나를 가지고 별빛의 인도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 조금도 의심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말씀을 떠나는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비록 초라한 곳이요 구유지만 그곳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오직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황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배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동방으로부터 찾아온 박사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 있었습니다. 둘도 아닌 셋도 아닌 딱 하나의 목적. 뭐예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분명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밤에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별빛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왔을 때에 먼저 담대한 이들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담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하는 어둠의 세력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었을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찾아오는데,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오는 여정 속에도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서 멀어졌나라고 느껴지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별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그곳에 왔을 때에 여러분 그 별이 문득 있는 그곳에 들어가 보니 정말 구유였고 정말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기 예수님께 보배압을 열어서 엎드려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황금이 뭐예요? 유황이 뭐예요? 몰약이 뭐예요? 물론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압을 열어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아낌없이 바로 그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비둘기 드리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두랩돈 드리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가르쳐 주지만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바로 예배자의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오늘 이 본문에 동방으로 돈 박사들의 이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성탄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2022년도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